할렐루야. 네. 2023년도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순간에 1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사에서도 1년이 지나면은 그동안에 계획했던 것을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성과가 제대로 있었는지, 또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새해에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또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짜곤 합니다. 교회도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 교회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인도해 주신 그 발자취들 1년 동안의 것들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신앙으로서 정체된 부분 없는지 1년을 지났는데 신앙적으로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똑같이 하루 24시간인데 그것이 일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새해를 다시 새로운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쭉 연결해서 시간이 진행하지만은 이런 달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가버리면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 24시간 하루를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일주일이라는 것을 또 점검하게 할 수 있고 한 달이라는 것을 또 점검할 수 있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곰곰이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첫 번째 편지고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래서 너는 디모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심우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동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동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부분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신앙을 더 성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가르침들을 어떻게 그것을 경계하고 마지막 이 땅에 우리 육체가 다 끝나는 날 이제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권면하는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이것을 알라. 이제 목회자지만은 물론 저에게도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똑같은 말씀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도 목사는 아니지만 직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2024년 마지막 주님이 주신 메시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아라. 이건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이것을 알라라고 먼저 제시하면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기간이 언젠지 모릅니다. 아무도 때를 알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 그 모든 부분을 말세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느낄 때에 예수님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 말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말세의 지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세의 끝이다 지금. 말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으니까 말세 중에서 끝부분에 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더 유토피아처럼 더 행복하고 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삶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사는 삶이 무엇인가 2절부터 4절까지 쭉 설명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국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서 여러 가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나타날 만한 것들은 웬만한 것은 다 전부 다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남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집단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돈의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돈을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거기에 사단의 유혹을 빠져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건전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돈의 욕심이 끌려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돈을 벌려고 쉽게 돈을 벌려고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돈을 쫓아가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정말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고통만 안겨줍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자랑하죠.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뭘 샀다, 좋은 걸 얻었다, 우리 집이 엄청 큰 걸로 이사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지경이 넓혀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얻지 못한 사람들 마음까지 살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해서 그걸 떠벌리고 자랑하고 마치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은 자기가 다 받은 것처럼 가난하고 없고 약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방한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는 거룩하다는 것이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거역한다.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불평불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져 있는 것이죠. 무정하고 정이 없는 거예요. 사람 냉정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맺고 끊어야 될 때가 있지만은
정말 정으로 이렇게 포용해주고 또 양보해야 되는데 정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수하는 것이죠. 예. 보복운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수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악한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 이 쾌락이 누구하고 대비를 했냐면 하나님하고 대비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기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1순위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사랑하는 거 많이 필요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남편 또 아내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도 사랑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인 거죠.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쾌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검색을 하면서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됐는데 요즘 사람들이 중독에 많이 빠지잖아요. 특별히 그 마약 때문에 우리나라 청정 지역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마약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 마약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완전히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 마약입니다. 그게 중독 중에서 가장 센 거죠. 한번 거기에 길들여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도파민 중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도파민 중독. 이 도파민, 우리가 어떤 즐거운 일, 재미난 일을 할 때에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이렇게 물질이 흘러나옵니다. 그런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를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파민이 자꾸 우리 몸에서 나오니까 그 맛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예전에는 책을 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요즘은 이제 보는 것을 더 자연스러워졌잖아요. 특히 유튜브라든지 숏폼이라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처음 들어봤어요. 숏폼. 짧은 영상들. 그것을 우리는 보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 딱 보는데 숏폼이라고 그것을 이제 영상을 뭐 1분짜리, 5분짜리, 아주 15분짜리. 요즘은 막 긴 거 안 보잖아요. 간단한 거 그거 보잖아요. 검색도 간단하게.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한 3시간씩 본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그리고 안 보면은요, 이게 몸이 막 그냥 반응이 일어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냥. 이게 뭐냐, 도파민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마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담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요즘은 뭐냐면은 그것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있지만은 요즘 아이들도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저도 핸드폰을 분실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핸드폰 분실하면 벌써 무슨 생각입니까? 거기 있는 자료들과 또 늘 그 접촉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차단되는 느낌이거든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없으면 뭔가 불안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제가 안 되면은 내가 도대체 지금 하루 어떻게 보내지? 이런 마음이 막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핸드폰 없으면 못 살고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잠을 못 자고 요즘 청년들이 지금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중독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한 부분에 자꾸 보다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20분, 30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같은 시간이잖아요. 24시간 주어진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될 시간과 그거 취미생활로 잠깐 하는 거 이거 괜찮은 건데 성경 읽을 시간을 못 읽고 회사 갔다 오면은 기도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루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이 쾌락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것들이 더 많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게 자기 자신부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 그렇다. 안 끊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게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꿈속에서도 그게 막 나타나요.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축구를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손흥민 축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고 나면은 보고 난 것도 감사하지만은 새벽에 하면 못 보잖아요. 꿈속에서 막 그냥 손흥민 축구가 막 하고 있어요. 결과도 막 나와요. 아침에 제일 일어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궁금하더라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서울 유명한 사랑의 교회 오땡땡 목사님도 그 바쁜 와중에서도 손흥민 경기 결과를 보면서 막 그 얘기하더라고. 성도들 은혜를 막 나누는 거예요. 오늘 손흥민이가 2골을 넣었다면서 막 흥분하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그것이 막 도파민이 막 흘러나오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건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것이 나를 점령해버리면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선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자기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한다고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데 디모데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 삶에도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정말로 반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디모데는 지금 밖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성도들이 반대로 지금 세상과 똑같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고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에 동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이 자기를 지키는 정결하고 경건이란 무엇인가?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는데 그들을 돌보고 여러분 경건이 무엇인가? 고아와 과부 고아는 부모가 없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과부도 남편이 없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약자입니다. 약자. 고아와 과부는 약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이 안 되거든요. 지금이야 맞벌이가 되지만 그때는 여자들이 맞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돈을 안 벌죠. 과부가 돈이 없죠.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됩니까? 사회가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이라고 합니다. 약자를 돌보는 마음,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건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새 속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한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새 속에 물드는 거예요. 그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래서 경건에는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외적인 겉이 있고 속이 있잖아요. 우리도 무슨 물건을 사게 되면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잖아요. 예, 알맹이는 껍데기를 통해서 알맹이라 보호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람이 이 몸의 육신은 우리라는 나 자신의 껍데기입니다. 이 육신은
영혼이 나의 알맹이입니다.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이 외적인 것이 우리 외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외모 중시 사상이죠. 외적인 걸 가꾸는 것입니다. 사람들 볼 때 이야 집도 참 엄청나게 좋은 집을 살아요. 보니까 그 빚 다 져가지고 실제로는 자기 돈도 하나도 없이 빚져서 사고 있고 보니까 생활비도 갚지를 못해서 계속 빚을 내고 있고 그러면서 집은 아주 좋은 집을 산다. 차도 정말 10평도 안 되는 집에 사시는 분이 그 다음에 월급도 적게 받는 분이 크게 맞는 수준에 맞는 차를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거. 이게 이제 외모 중시하는 거죠. 얼굴도 정말 예쁘게 잘 가꾸는 거죠. 여러분 외모를 잘 가꾸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 세수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혹시? 세수도 하고 단장을 하고 뭔가 일 잘하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겉을 나쁘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겉은 좋은 겁니다. 포장도 그냥 신문지에 뚫뚫 말아가지고 그 백화점에서 주는 것이 없잖아요. 정말 고급스러운 포장지를 해서 그 알맹이에 맞는 겉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는 부분에서 경건의 모양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그 실속은 없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에서 경건의 모양,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준비를 다 해야 되죠. 그러나 마음의 준비도 안 하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얼레벌떡 그냥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1시간 예배를 해치우는 식으로 나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그 사람은 외적인 것은 갖추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1절 동안 또 묵상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았었어. 하는 그 마음에 이것이 알맹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 속이 가득 찬 사람이 이게 진짜 진국이잖아요. 껍데기도 좋아야 되지만 알맹이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죠? 자, 천주교는 예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사 드린다 그러죠. 미사. 불교는 예배 안 드립니까? 예불이라고 합니다. 예불. 그죠? 예불.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라 그러죠? 천주교는 성당이죠? 불교는 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들도 예불을 하고 미사를 드리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그런 어떤 그 순서를 갖추고 그런 모양을 갖추지 않습니까? 교회도 조직을 다 갖추는 것처럼 모든 종교단체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겉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좋은 일을 하자.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종교는 다 똑같고 착한 일 하자 하고 외적인 부분에 형식만 서로 다를 뿐이지 다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이 경건의 모양을 잘 가르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그 다음에 성찬은 어떻게 하고 세례는 어떻게 받고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는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 교회 조직은 어떻게 갖추고 이런 경건의 모양들 그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세월을 쭉 흐르다 보면은 이제 오늘처럼 1년 결산하잖아요. 결산했을 때에 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들은요, 시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다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은 시간만 지나면 이제 안 보고도 합니다. 안 보고.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지금 온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예전에는 온 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는 원고 안 보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원고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원고를 보고 하라면 보는 것이고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동안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고를 보지 않고도 설교해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 경건이라는 것은 모양이라는 것은 있지만 그 능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능력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경건에 이르도록은 경건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은 우리 성도들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성경책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거 이제 배워가면 되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시간 지나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제 경건의 모양은 제대로 다 갖춰져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경건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체됩니다.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나타나는 현상되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으로는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런 부분들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경건의 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계란이 있잖아요. 닭이 알을 딱 놓고 난 다음에 그 알이 그 안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 그 생명이 있는데 닭이 이제 그 알을 딱 품게 되면은 한 20일 정도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부화돼서 계란을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닭은 알을 딱 품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 알이지만은 부화돼서 새끼가 나올 것이다. 그 믿음으로 계속 돌리잖아요. 며칠 동안 한다고요? 대략 한 20일 정도 그것을 품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딱 되면은 부화가 되죠.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알에 죽어있는 알이라면은 그 닭이 20일이 아니라 100일을 품어도 부화가 되겠습니까? 부화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죽은 것을 딱 품고 내 신앙이 자랄 거를 생각하고 쫙 있어봐야 그 고통을 인내하고 해봐야 부화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생명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20년 하든 그것은 부화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이 경건의 능력은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을 걸 생각하고 품고 인내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부화되고 그 병아리가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자, 이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가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몸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너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이게 무엇이면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 그 순간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 좋은 말, 명언들 그거 하나 갖고도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하나 가지고도 야, 그 사람 말을 나의 좌우명을 삼아야 되겠다 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데 그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불가능한 지역에서 한번 해봐. 그럼 사람들이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상식과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회장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바다를 메꿔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바다를 메꾸려면 이런 부분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온갖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하신 말씀이 한번 해봤어? 한번 해봤나? 이 말 한마디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계속 자기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정주영 회장은 한번 해봐. 해보면 달라질 수 있어.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새로운 것을 거기서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을 본인은 알기 때문에 한번 해봤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불지에 안 가본 지역을 현대그룹은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그 현대그룹이 정말 불가능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한번 해봤어? 그 한마디에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잘 사는 길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는 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던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정주영 회장 한번 해봤어? 그보다 더 확실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 책상을 말씀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책상은 사실은 이 우주 만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이미 그거는 그 약속은 성취된 것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건의 모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목회 끝나는 날까지 후임자가 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기독교가 힘이 없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잘 갖추고 있죠.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짓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찬양대가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큰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릴 때 제가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자 섬긴다고 해서 갔는데 7,000명이 그 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저절로 은혜가 될 정도로 소리도 웅장하고 모든 것이 황홀한.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외적인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들이 사람들에게 변화되는 말세에 고통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이 부분이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에 뭐라고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 경건에 이르는데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닭이 알을 품는데 바로 깨어나지 않고 20여일 정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알이 오늘 당장에 안 깨어났네 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모르지만 그 품속에서 어미 닭의 품속에서 계속 이렇게 돌리잖아요. 따뜻하게 이렇게 한쪽만 하는 거 뒤로 돌리고 막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인내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알이 깨어날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기도해도 그 응답도 못 받고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떡하라고요? 믿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도 경건의 모양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많은 사람이 30년 동안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하는데 성질 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까? 죽은 알을 푸는 거랑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를 3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다면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됩니까? 기도의 능력이 그 안에 풍성히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백독했다는 거예요. 그럼 백독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일들이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체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 없이 머리만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누구를 비판하고 성경에 이런 저런 얘기는 말은 잘해요. 그런 실천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장이 멈췄다는 거죠.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도 몸을 관리하려면 시간 투자해야 되죠. 마음을 온갖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먹을 것 제한해야 됩니다. 칼로리 다 계산해야 됩니다. 예진이가 몸 관리한다고 얼마 전부터 하는데 우리 점심 뭐 먹는지 늘 묻습니다. 그전에는 점심 뭐 먹든지 상관없었는데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내고 몸이 안 맞으면은 그 자기가 원하는 거 가져와서 먹어야 되고 이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는다는 거고요. 몸 관리 하나 하는 것도 외모를 갖추는 것도 이렇게 신경을 쓴다면 우리의 내면을 갖추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하고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느냐? 내가 정말 죽어있는 알을 품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모양만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벌써 오랫동안 예배 드렸는데 왜 내 마음엔 감격이 없는가? 왜 마음이 답답하고 이렇게 신앙에 발전이 없는가? 그걸 고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요. 작은 능력이지만 이 힘이 있잖아요. 겉은 멀쩡한 청년이 초등학생한테 매 맞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건장한 청년이 이 초등학생한테 삥이나 뜯기고 얼굴에 맞고 있다면 이거 분노할 일이 아닙니까? 아니 청년이면은 힘이 있는데 그 초등학생도 제압하지 못해? 마치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교회는 오래 다니고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지탄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제압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에 지금 빠져있는 그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요거도 먹고 예수 믿는 사람 봐라.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것이 마치 초등학생한테 이 건장한 청년이 요거도 먹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국제시장 그 영화 끝장만 보면은
주인공 황정민이가 이북에서 흥남부두에서 그 배를 타고 남하하고 아버지는 그게 부득이 할 수 없이 떨어졌는데 너가 어머니 잘 모시고 가족들하고 아빠 대신해서 네가 잘 모셔야 된다. 그렇게 보냈는데 남한에 와서 온갖 고생 당하면서 마지막 이제 자녀들 결혼시키고 늙은막 하면서 아버지 사진을 다 봅니다. 마지막 장. 아버지 사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면 저 그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저 참 잘 살았지. 근데 참 힘들었어요. 이 경상도에 내려와 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을 좌절하지 않냐고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았지. 아버지 그 말 귀에 담고 끝까지 살아내서 이제 아버지 부끄럽지 않는 그 아들이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인생 끝마무리에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나간 과거는 우리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부터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해주셨으니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이제 육체의 때가 다 돼서 하나님 설 때 여러분 이런 고백하셔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나 참 잘 살았지. 비록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만날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복해서 무엇을 갖추고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타나는 것은 그 내면을 통해서 껍데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새해 2024년도 우리에게 또 하루가 지나면 주어질 것입니다. 한 해 결산할 때에 이 한 해 하나님 제가 2023년 참 잘 살았지 그런 것처럼 2024년도에도 하나님 2024년 한 해도 잘 살았지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그렇게 마지막까지 나 잘 살았지 이러면서 가자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수반된 그래서 이 세상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더라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모습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